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인 존 버년,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1960년 11월 잉글랜드 베드포드의 한 농가에서 허가받지 않는 설교를 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죄입니까? 목사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설교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데,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서 설교했다는 이유로 이 체포된 것도 그렇거니와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게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영국 교회는 참 영적인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당시 이 존 버년 목사님께 가장 괴로웠던 것은 감옥의 추위나 아니면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또 설교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혔다고 하는 그 억울함도 아니었어요. 가난한 가족들, 특히 시각장애가 있었던 어린 딸을 떠올릴 때면 그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가 자서전에서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내와 아이들과의 이별은 뼈에서 살을 도려내는 듯 했고, 특히 내 맹인 딸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찔려왔다. 여러분, 이런 존 버년의 인생길은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이 감옥이지 그 당시 감옥의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었거든요. 거기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린 딸을 두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여러분, 아버지로서의 길도 막혀버린 것 아닙니까? 더더욱이나 그 가난한 그 가족들을 이제 돌봐야 되는 그 아내를 생각하다 보면 이 남편으로서의 길도 막혀버린 것 아닙니까? 더욱이 목사로서의 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목사에게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이며 이 목회자의 길도 완전히 끝난 것 아닙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수감 생활을 다 마치고 나오면 그 호적에 어떤 줄이 올라가요? 빨간 줄이 올라갈 것이니 여러분, 그의 인생길 또한 다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길이 완전히 막힌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길이 완전히 막히는 곳에 이르면 모두가 다 낙심합니다. 또 길이 끝나는 곳에 이르러도 이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앞에는 낭떠러지가 놓여 있는 것 같고, 그런 길에만 맞닥뜨려도 사람들은 다 절망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길이 아예 막혀버렸다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오히려 새로운 길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백창호 시인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라는 시가 있어요. 이렇게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 길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 그 자리에 머물지 말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그 길 위로 희망의 별 오를 테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길이 막히는 곳, 길이 끝나는 그 곳에도 오히려 새로운 길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가 옥에 갇혔다고 절망 속에 무너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감옥이라는 이 막힌 공간에서 이 존 버년은 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든지 어떤 영적 감동이 있을 때마다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저 책이 어디에서 쓰여졌어요? 감옥에서 쓰여졌어요. 감옥에서. 여러분, 존 버년의 인생, 그의 인생길이 막혔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 감옥이라는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은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우리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저 책 반드시 좀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참 기가 막힌 책입니다. 목사님, 책 읽을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면 영화라도 좀 보세요. 영화만 봐도 책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을 보면은 순례자가 순례 여행을 떠나는 그 길 중에 참 길이 막히는 장면들이 참 많이 연출이 돼요. 뭐 가다가 또 길이 막히고, 가다가 또 길이 막히고, 가다가 또 길이 막히고. 한 번은 두 순례자,
이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천인데 이 크리스천과 희망이라는 사람이 이제 순례길을 같이 걷게 되었어요. 근데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바람에 그들이 어디로 빠지게 되었냐면 절망 거인의 성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 거인이 매일매일 이 크리스천과 희망을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감옥에 가다 놓고 막 두들겨 패고, 그리고 막 막말을 해대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이들에게 협박을 해요.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다.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어. 유일한 길이 있긴 하다. 그것은 바로 너희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것뿐이야. 너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성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오직 목숨을 끊어야만 이곳을 나갈 수 있어. 그러니 차라리 절망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희에게 나을 거야. 이런 매일같이 이 절망 거인이 이렇게 협박하고 크리스천과 희망을 또 두들겨 패니, 매질을 하니 아무리 믿음 좋은 크리스천이어도 희망이어도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하고 있었던 그 순간, 낙심이 되는 그 순간 문득 이 크리스천에게 떠올랐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열쇠였어요. 여러분, 책에서는요, 약속의 열쇠를 처음부터 크리스천이 갖고 출발을 합니다. 순례길을. 그러나 영화에서는 이게 그게 연출을 위해서 중간쯤에 이제 열쇠가 이제 주어지는 게 묘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열쇠를 떠올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의 열쇠, 이 열쇠는 열지 못하는 문이 없을 텐데 이제 그제서야 떠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지고 이 절망 거인의 성에 이 감옥문을 여니까 문이 철컥 열리고, 그 절망 거인의 또 성문도 여니까 성문도 철컥 열리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새로운 길을, 순례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바로 감옥에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막힌 길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요, 하나님께서 길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은 형통 그 자체였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금을 주세요, 은을 주세요, 내게 의복을 주세요, 달라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다 줬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하나같이 다 큰 부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길이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행복하지요. 더더욱이나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쨍하고 해뜰 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바로 막힌 홍해길이었어요. 아픈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해 오고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야말로 사면초가 진퇴양난이었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야, 저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인도해 냈느냐? 아니 모세, 당신은 왜 하는 일마다 우리를 꼭 이렇게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을 따라갈 수 있겠어? 우리가 당신 따라오지 않고 차라리 저 이집트에 남아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의 소리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막힌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진짜 저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게 하려고 인도해 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더 나아가서 추격해오는 모든 애굽의 군대들을 저 홍해바다에 수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싶은 하나님의 반전의 계획이 바로 그 막힌 길에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요셉의 인생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거든요. 근데 희한합니다. 꿈을 꾼 뒤로부터 요셉의 인생은 되는 일이 없어요. 그 꿈은 자기 스스로가 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꿈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길이 좀 멋지게 펼쳐져야 될 일인데, 꿈을 꾼 뒤로부터는 희한하게 일이 안 돼요. 구덩이에 빠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 생활 중에서도 열심히 좀 살아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나 싶었더니 이제는 이 보디발 아내, 이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꼬시는 거예요. 어머 요셉, 여러분 이 유혹을 거부했더니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써서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이 어디다 가둬버립니까? 정치범들이랑 같이 아주 깊은 지하의 타르의 감옥에 요셉을 가둬버렸어요. 요셉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무슨 길이 있습니까? 무슨 새로운 길이 있습니까? 아무런 길이 없지요. 완전히 다 막혀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 길이 끝이 아니라 그 길 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훗날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바로왕은 요셉의 그 지혜를 인정해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막힌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길을 막힌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요? 우리 힘들게 하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때로는 막힌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을 다시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우리 맘 치료하시네.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 길이 시작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힌 그 길 끝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길 아무리 계획해 놓으셨어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길이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방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21절 말씀도 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로막혀 있었던 홍해길이 쫙 하니 갈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이 끝나는 길에서 새 길을 여실 때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야 그제야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가 시작되고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바다로 손을 내밀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도 있잖아요. 발을 디뎌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 가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 몇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을 바다에 빠뜨려라,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방법들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다른 여러 방법들을 다 뒤로 하고 손을 바다로 내밀라고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민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간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가 되어서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던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막힌 길이에요. 길이 없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도 이게 참 난감한 일이에요. 이 일 때문에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거든요. 이게 얼마나 난감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대략 난감이라 그래요. 여러분, 진짜 또 사자성어를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대략 난감. 이 모세가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모세는 수습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능력으로 수습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힘을 빌려오면 이 문제가 수습될 수 있습니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기 능력으로도 안 되고 그 누구의 힘으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만 이 문제가 수습이 되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세는 죽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갈망하는 마음이 모세의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이 백성들에게 기적을 주셔야 됩니다 하는 간절함이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평상시에는 그냥 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뭐 손 이렇게 모으고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손을 가슴에 대거든요. 손을 가슴에 대고 막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정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이것도 성이 안 차요. 더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이 연약한 종이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발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함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세 또한 손을 들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을 했을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손을 올렸다. 손 올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절함을 담아냈다는 거예요. 그 손 위에 모세의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두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것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큰 길을 만들어주시는 기적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나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함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 앞에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되고, 내 앞이 끝나버린 것 같고 막혀있는 지점에서 하나님께 다시 새 길을 열어달라고 아주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을 담고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간절함이 답이에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요 아주 재미있는 사진 하나를 보았어요. 제목이 간절함의 기도. 여러분 보십시오. 저 수달 귀엽지요? 여러분, 사진에는 여러분 지금 글에는 잘 안 보일 텐데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저에게 토토리를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써 있어요. 저에게 토토리를 내려주옵소서. 여러분, 댓글이 한 열 몇 개가 댓글이 달렸던데요. 저 사진 밑에 댓글이 이렇습니다. 아이고 귀여워, 나라도 주겠다, 이렇게 해놨고, 어떤 분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하나님은 저 수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썼어요. 나보다 낫네. 또 어떤 분은 옛다 도토리 많이 먹으라 하고 도토리 이모티콘을 붙여놨더라고요, 댓글에다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자,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우리 개역 한글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길이 끝나는 그 길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이 답이에요? 간절함이 답이에요. 윤태익 교수가 쓴 간절함이 답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에서 제 마음을 아주 강하게 흔든 감동적인 문장 하나를 발견합니다. 간절함이 클수록 앞에 놓인 한계는 작게 보인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또 원하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아주 작게 보일 줄 믿습니다. 오히려 누가 크게 보이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남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소원이에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권능을 사람의 순종을 통해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이제 물이 갈라져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내밀기 전에는요, 홍해는 여전히 홍해바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키고도 남을 만한 아주 위험천만한 바다였어요. 그러나 손을 내밀자, 다시 말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손이 홍해를 갈라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를 갈라냈는데 길이 끝나는 그 곳에서 새로운 길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느냐? 바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요, 바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복음서 잘 알고 계시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많은 기적사건들은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는 빠져 있다든지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다든지 이렇게 좀 빠져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만큼은 이 사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이 4명의 저자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은 그야말로 가슴 벅찬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황홀한 사건이었어요. 잊지 못할 사건이었어요. 마태에게도 마찬가지고, 마가에게도 마찬가지고, 누가에게도 마찬가지고, 요한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사건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감동이 돼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각자 자기의 서신에 이 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 왔느냐? 지금까지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많이 집중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작은 희생과 작은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만들어내신다. 아니면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이 떡을 떼어 주니까 이 기적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우리는 많이 포커스를 맞춰왔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기적사건의 더 근원적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6장 39절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잔디 위에 뭐하라? 앉혀라. 때를 지어서 앉혀라.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그래서 100명씩 또 때로는 50명씩 이 무리를 지어 앉혔어요.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100명씩 50명씩 자리에 앉아있는 그 백성들의,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여 자리에 앉지 않았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저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는지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앉히기 시작했고, 또 사람들은 그 말에 또 순종해서 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그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 이 도시락을 통해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이고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의 사람이 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 여러분,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면 지금 내 일이 잘 되든 그렇지 않든, 내 일이 형통하든 막혔든 어떤 형편이든 간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손을 번쩍 주님 앞에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길이 막히는 그곳에서 새 길이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라고 하셨을까요? 믿음을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요. 근데 그 많은 기적들 대부분 보면 다 믿음을 보셨어요. 그 본인의 믿음을 보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 주변 사람의 믿음을 보았든지, 아니면 어느 때는 예수님이 그에게 믿음을 심어줘서라도, 믿음을 줘서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기적의 역사를 행해 주셨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좀 과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어느 시어머니가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임신하지 못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며느리의 임신을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며느리가 반드시 임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태문을 열어달라고 이게 기도하는데, 근데 며느리가 아멘을 안 해요. 그냥 아멘을 안 하고 눈만 그냥 감고 이제 있는 거예요.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답답해가지고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끝나는 또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임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모세도 보십시오. 그는 8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듣거나 보지도 못한 말씀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16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럼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모세는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진다니. 그럼에도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내밀었을까요? 바로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어요. 믿음이 없었으면 손을 내밀 수가 없었어요. 내가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주실 것이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저 바다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므로 그의 믿음이 지금 행동으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베푸셨어요. 마태복음 14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이 바다 위로 좀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이 come, 오라. 그러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물 위로 폴싹 뛰어내렸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제법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을까. 전 천국 가면 베드로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따지고 싶어요. 그럼 끝까지 믿을 일이지 왜 믿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다시 물속에도 빠져들었냐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입니까? 그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물 위를 걸은 겁니까? 아니면 그에게 무슨 축지법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믿음이 그를 물 위로 걷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바다 위로 뛰어내리게 했고, 그 믿음이 바다를 건너게 만들었어요. 물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더라면 더 좋았을 법한데 중간에 이 바람을 보면서 의심하는 바람에 물에 빠지고 말았지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다시 시작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다시 시작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볼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일한대요? 우리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뭐 이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백날 첫날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해도 여러분, 행위가 동반하지 않으면, 행동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다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주님 앞에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의 행동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지금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앞에 마치 홍해 앞에 막힌 문제들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뭐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부모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길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손을 주님 앞에 내어 드십시오.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는 그 작은 행동이, 말씀 따라 한 걸음을 내딛는 그 결단이, 예배 시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고백이, 새벽에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힘들어도 다시 찬송을 부르는 그 작은 목소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드리는 우리의 작은 정성과 충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믿음을 행동으로 보인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